아버지, 명품 인생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성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고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찬양하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가 이번에 하는 명품 인생학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은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 절제, 정직인데 1절 가사에 다 나와 있었네요. 예, 오늘 이제 제2과 다시 발견한 기쁨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명의 방법이 뭘까요? 나는 기뻐요. 기쁜 일이 있으면 늘 뭐를 하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해요. 예, 찬양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기쁨을 발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찬양이 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찬양이 마귀를 쫓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늘 나사렛에서 찬양하시면서 보내셨다고 시대소망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은 제2과 기쁨,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수학의 계절, 추수의 계절, 우리가 무엇을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기쁨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면서 희락. 그렇죠. 희락이지요. 사랑과 희락. 그래서 희락이라고 표현된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러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네 가지로 희노애락. 그런데 거기서 희가 기쁠 희자고 맨 끝에 나오는 락이 즐거울 락자지요.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기쁨 및 중심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싶은 중심 말씀인데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참 그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무엇과 무엇뿐이라 그러지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일까 축복일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중심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지워주세요. 감사한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래서 기쁨은 감사의 땅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한 목적은 내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눈다. 그래서 기쁨을 발견하고 찾으면 기쁨이 나에게 오고 그것을 찾지 않고 무시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 기쁨을 찾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곳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있는 노다지가 어디일까요? 어느 날 그 둘째 딸내미하고 산책을 하는데 엄마는 최근에 기뻤던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대답을 하려니까 내가 뭘로 인해서 기뻐했지?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뻤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는 동안 제가 시편에 나와 있는 시를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꿈꾸는 것처럼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꿈꾸는 것 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의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왜 기쁘도다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1절에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포로의 삶을 살지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포로로 살지요? 애굽에서 그들은 거의 400년의 삶을 포로로 살지요. 또 한 번 그들이 포로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곳에서 약 몇 년간? 약 70년간 또 포로의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키시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이제 다시 귀환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이 기쁜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도 포로로 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일제시대. 예,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아마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억압과 그 폭행, 그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일제시대에도 겪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뭐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뭐의 포로로 살 수 있지요? 죄의 포로. 예, 죄의 포로로. 제- 좋지 않은 습관, 그지요? 좋지 않은 습관,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 또 어떤 교만, 탐욕, 이런 것의 포로로 우리는 잡혀 있지요. 그런데 언젠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를 사로잡았던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꿈과 같은 날이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시 속에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요.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가 가르치는 것이 뭘까라고 이제 제가 보니까요. 여기 남방 시내는 그 메마른 사막, 그지요? 그 유대에 있는 그 메마른 사막을 가리키는데 이 사막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이 되어서 비가 오면 그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물이 흐르면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여호와로 말미암는 큰일, 그런 일들이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주석을 보면서 제가 여호와의 큰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기쁨으로 인한 전제 조건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그 제목이 다시 발견한 기쁨인데요. 사실 원래 이 제목은 고통 속에서 발견한 기쁨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후의 기쁨은 그만큼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결실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던지 그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정들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얼굴매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기쁨을 주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서 기쁨을 찾으셨나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찾으시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쁨이 우리 마음에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사랑의 관계 중에 대표적인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식 사랑, 손 사랑. 예? 자식. 예, 자식.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예,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은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남남이었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결국 한 몸을 이루어주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자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 그것이 부부 관계이든지, 그것이 뭐 자녀 관계이든지,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든지,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이든지,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또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형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사랑을 누리라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을, 기쁨을 이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쁘지요.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찾았을 때 기쁨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주제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지요? 잃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잃은 은전.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 중에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찾지요. 잃은 양도 찾았고 잃은 은전도 찾았어요.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역시 그 아들을 찾았을 때에 얻는 기쁨을 오늘 우리는 다시 발견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가? 저는 여기 창조 세계 속에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꽃들, 천연계들, 정말 제가 그 입을 벌리면서 탄성하면서 기뻐했던 그 창조 세계는 바닷속이었어요. 그 산호들이 춤추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노는 그 속에서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정신적으로 들어가서 용서나 또 진정한 자유, 또 약속, 또 뜻이 통했다, 또 영혼을 구원했다, 이런 많은 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뭐니 해도 사람들은 뭐를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냐면 머니를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지요. 그런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돈을 모으는 일에 그들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나오는 탕자도 이 돈으로 행복을, 기쁨을 살 수 있다고 잠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탕자가 어떻게 돈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약간 각색해서 여기 등장인물, 5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여기 5명의 친구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낭독하면서 그 분위기를 그때의 형편 속으로, 그때의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역에 우리 오 목사님이 좀 수고해 주시고, 아들 역에는 변 목사님이, 친구 1에는 우리 현 집사님, 친구 2에는 우리 유진미 사모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둘째 아들은 그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좀 미리 나눠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거잖아요. 혼자 제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작은 아들이 요구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는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으하하하, 내 세상이다. 이젠 자유다, 자유. 얘들아, 오늘도 내가 산다.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야, 역시 넌 멋져. 우리 오늘 신나게 놀아보자. 최고다, 최고. 너 멋진 친구야. 달콤한 말로 한심을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나게 돈을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우리 밤 아들. 열린 대문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은 잘 있으려나 그 낯선 곳에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내고 있을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자 친구들은 그의 곁을 떠났고 물푼이 된 그는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돼지 먹이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나니 고향집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을 왁왁 흘리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어쨌든 집으로 가보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나 오려나. 그때 먼 길을 바라보며 서성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누구지?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아들? 그래, 틀림없어. 아무리 거짓골을 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는 정신없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겉옷을 벗어 아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여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자꾸나.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기쁜 웃음소리가 덩실덩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실질적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각자의 역할, 각자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각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도우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더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아버지와 아들. 예,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구를 표상하고 아들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예,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고 두 아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은 작은 아들인가요? 큰 아들인가요? 작은 아들이지. 작은 아들인가요? 탕자처럼 화랑방탕하다 돌아왔나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아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두 아들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이 두 아들은 큰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했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했다고 주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으로 와서 이제 이 두 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는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일까? 큰 아들일까? 작은 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내 속에도 여전히 작은 아들의 기질, 성격도 있고 또 큰 아들의 성격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속에 그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을 죄인으로 나누지요. 뭐가 공통점이지요? 죄인이라는 게 공통점이지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사실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감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죄 지어서. 그런데 그 죄인에게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갈았어요. 예, 다 우리가 먹어. 어떤 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작은 아들이 왜 집을 떠났을까? 집을 떠나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혹시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싶은 그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둘째 아들이 그렇다면 그 떠나고 싶어 하는, 그 찾고 싶어 하는 기쁨의 원인이 뭘까요? 그거를 한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할까? 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싶어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자유, 뭐,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고 싶은 자유. 네. 정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쾌락이죠, 쾌락. 예, 쾌락.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그 아버지 집에는 없다고 생각이 된 거지요.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쾌락, 그죠?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서 찾고 싶었던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99페이지에 그 아들의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변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작은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정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을 주장하였다.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옆에서 보조를 했는데 오늘 거꾸로 됐네요. 여기서 이제 작은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떠나고 싶은 것이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짐이잖아요. 부담, 책임감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것, 남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내가 직장에서 뭐라고 하는 직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의 제재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은 뭘까?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의 제재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하라. 이것은 옳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자식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랑의 율법, 이 사랑의 율법이 때로는 이렇게 느껴지지요. 자유의 의지를 제한하는. 그래서 여기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 던지면 좋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한다. 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여기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요. 한 죄인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여기 보면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거기다 붙여야 돼요. 없는 한. 죄인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이런 상당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그러한 대가, 그런 노력, 어떤 그런 선행이 없으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사실은 율법은 아까 왜 주셨다고 그러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사단은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벗어 던져야 될 그런 무거운 멍에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말 사랑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정말 간곡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집에 나갔던 아들이 결국 뭐를 만나게 되지요? 허랑방탕한 그의 모든 삶은 엄청 잠시였고 돈을 쓰는 재미, 현재의 낙을 누리는 시간은 굉장히 잠시였고 그 아들에게 돈이 떨어지고 흉년, 기근의 날이 다가왔지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기쁨이 얼마나 덧없는 헛된 짓이었는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준한 자가 되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기의 처참한 꼴을 보고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발견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발견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기쁨. 사랑의 기쁨. 늘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예, 참 자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추구했던 자유와 또 다른 참 자유, 또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참 자유 속에서는 그가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그 신발, 그죠? 사실 이 돌아온 아들은 자기를 뭐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뭐로 여겨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냐 하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 집에서 사는 그 품꾼들은 자기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는 것으로 그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심으로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시지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힘으로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부끄러운 꼴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조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뭐를 보게 되냐면 아버지를 보게 되지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주시는데요. 그 소중한 약속들이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그렇게 도말해 주겠다.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께 나와와라. 그러기만 하면 그가 용서해 주시겠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탕자된 삶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면서 네가 성품이 변화되기까지는, 네가 좀 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주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아멘. 부르짖음을 아멘. 듣기 위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 정말 싹이 막 터서 우리 눈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모하는 생각에 싹 트는 그 순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그 생각이 기도로 표현되어질 때 정말 더듬거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눈물 젖은 은밀한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가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마중하게 위하여 나온다고 하는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말씀들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손녀가 있는데요. 때로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할 때 그 손녀의 사진들을 이렇게 넘겨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제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 존재 자체가 맞아요.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잠잠히 아멘.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아침 그려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추어 합창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추어 합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탕자였다가 돌아왔다면 이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는 법칙을 제가 시대서망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 언제나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고 만족과 기쁨을 주고 언제든지예요. 그 선물은 또 우리의 재능을 증가시켜주고 그 선물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경험, 그리고 주시는 그 공급은 결코 그 끊이지 않는 샘솟는 그런 선물이다. 그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더 풍성한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은 더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신선하고 새롭게, 더욱더 큰 만족과 기쁨으로, 더욱 큰 재능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공급으로 더욱더러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된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탕자는 아멘.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멘. 사랑 안에 천국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중요한 얘기가 사실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그 묵상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은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나는 돌아온 아들인가? 집에 있는 큰아들인가? 내가 돌아온 아들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쁨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 큰아들이었다면 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요나가 그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할 때 요나는 가기 싫어하지요. 그의 마음속에 가기 싫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는 탕자가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멀리 도망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한 요나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고 요나는 결국 그 원인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그 태풍 치는 바닷속에 던지라고 말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는 준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느느웨 백성들이 참 놀랍도록 회개하지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요나는 또 썽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그 물고기, 요나의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박넝쿨, 그런 것들은 요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만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느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었지요. 사실 느느웨에 사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느느웨잖아요. 느느웨 백성들이 결국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느느웨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을까? 왜 아버지는 그 탕자를 나무라거나 꾸지람하거나 네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너그러운 사랑으로 안아주실까? 그런 의문들에 크게 와닿은 사람이 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큰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 한번 신물교훈 21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네, 여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어떤 교만한 생각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비평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런 시선을 저에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맏아들처럼 그 동생이 내 동생이 되는 건 정말 싫은 거지요. 나는 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돈 마음대로 쓸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나의 삶이 그 동생의 삶과 비교되면서 나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동생은 그냥 아버지가 안 받아줬으면 좋겠고 받아줬어도 이미 네 재산의 몫은 네 유산은 다 썼으니까 너는 더 이상 어떤 권리나 명예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너의 당연한 처지라고 그렇게 자꾸 내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내 동생이 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요. 나를 죽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훈련하는가? 밝은 면을 자꾸 찾으라는 거죠. 밝은 면. 밝은 면의 반대인 어두운 면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밝은 면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밝은 면을 볼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정로의 계단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시는 그냥 버려두라. 당신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장미와 백합화와 파랭이 꽃을 따라. 그 장미와 백합화와 파랭이 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밝은 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서만 볼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신디를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밝은 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손해나는 그 현실 속에서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아라. 그래서 더 큰 기쁨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희망 찾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이 역경은 포장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속에서도 희망이 넉넉히 찾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릇된 것보다 옳은 것에 주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선한 공동체,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경북 여성협회에서 이렇게 주최해서 이루는 이 명품 인생 학교 같은 것들이겠지요.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좋은 선한 일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악한 생각들, 또 악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은 악을 자꾸 지적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위한 계획들,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 옳은 일들을 주목하는 것들이 결국 기쁨을 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편 살펴보시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면 그랬잖아요. 지난 교과 기억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다 라는 그 약속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 평화로 기쁨으로 채우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기억절 말씀, 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잘 참게 되면 이기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관대해질 것이다. 결국 이기심이 우리의 기쁨의 눈을 멀게 하는데요. 그 우리의 이기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잘 참아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참아주는 그 참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겠지요.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기적인 사람은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진정하고 영속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정리의 기단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어제 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집 뒷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름하여 수도산인데요. 수도산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목사님 운동화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쫓아가면서 어머 목사님 운동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누가 이렇게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주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색시가 빨아줬지. 사실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더러워진 운동화는 물을 가지고 깨끗이 빨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도 좀 깨끗이 빨면 다른 사람 볼 때에 기쁨이 될 텐데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빨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세제를 뿌려서 성령의 은혜의 물로 고난과 인내로 치댄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뻐서 웃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의 날마다의 그의 삶, 우리의 산책하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삶들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들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는 기쁨은 아멘.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기쁨이 모여서 행복이 된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큽니다. 누가 어떻게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와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약속합니다. 예, 오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오늘 하루 꼭 그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쁨과 행복이 부도난 인생이지만 행복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넉넉한 품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풍성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행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아멘. 주변에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유진희 사모님께서 겸손이라고 하는 참으로 소중한 덕목을 가지고 강의해 주실 텐데요. 내일 또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